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 편이었더라.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아멘. 민수기 22장, 23장, 24장, 25장은 발람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버가모 교회에서 버가모 교회에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데 그런데 그곳에서도 신앙을 지켰다라고 말씀하지만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는 이세벨의 교훈에 무너졌던 한 축이 무너져 버렸던 그러한 교회라면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으로 인해서 한 축이 무너졌다. 유다서 속에서도 발람의 꾀임에 빠져서 무너지는 인생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한 축이 그 속에 속하여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발람을 또 민수기서 22장, 23장, 24장의 모습을 보면 발람이
그렇게 크게 뭐 하나님을 향해서 잘못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한 일들이었나? 그리고 신약 속에서 그렇게 저주스러운 인물로 기록되었나? 라고 하기에 뭔가 믿음의 사람들도 그 정도는 항상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때때로는 의아하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여기서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받은 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한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과 하나님이 허락한 복을 허락한 그 사람들을 저주하는 삶에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네가 또 축복하면 그 백성을 축복하고 네가 저주하면 그 백성을 축복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과 같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의 왕이었죠.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아모리 왕 시온에게 그리고 바산 왕 옥에게 행한 일들이 그들에게 이미 소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심히 두려워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였더라.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는데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은 발람이라는 이방 관점에서 보면 어떤 형태로든지 예언자라고 할 수 있겠죠. 예언자가 있는데 또 술사가 있는데 그가 축복하는 사람들, 축복하는 가정, 축복하는 민족은 다 축복을 받았고 그가 저주하고 그가 저주를 선포하는 가정과 민족은 다 저주를 받았어. 이것이 그 지역에 큰 소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높은 사람일수록 그러한 일들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렵고 떨리니까 그리고 과거에 또 구약 시대나 또 모세가 활동했던 그런 시대도 보면은 애굽 속에서도 많은 술사들을 왕들이 또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 왕 시대에도 다니엘도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 하나님이 주시는 선지자적 예언자였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도 술사에 속하였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청하고 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하면 이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제안 가운데 어찌 보면은 우리 또 이제 제가 청년 때라든지 이런 때 이렇게 이렇게 고민하고 하는 것들이 발람이 정말 하나님만 온전히 믿었던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은 세상에서 말하는 술사나 세상에서 말하는 점치는 사람에 불과했나? 이런 의문이 들기도 많은 고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발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자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던 자다. 이 사실만은 성경에 기록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신약시대에 빌립이 전도합니다. 그랬더니 마술사 시몬이 변화를 받습니다. 변화를 받아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기사와 표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고 우리의 죄사함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사람으로 쓰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의 부요,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능력과 권세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쓰느냐? 사도행전 속에서는 그 마술사 시몬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정말 그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 인생을 쓸 것이냐라는 관점에 고민하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자기가 마술사로 있었을 때 영광을 생각하면서 베드로와 또 사도들이 안수하여서 은사가 내려가는 것을 보고 자기가 있는 돈을 가지고 그걸 살이할 때 베드로는 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돈 주고 살이하느냐? 그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라고 저주를 선포하여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마술사 시몬이 그러한 저주가 나에게 임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베드로가 회개하면은 너에게 그런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대화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발람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발람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큰 복채를 줄게 발락 왕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고관들이 와가지고 모셔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그 복채에 오히려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에 최우선을 가지고 다른 그 어떤 것과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유혹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니까 너 높은 곳에 올려줄 거야. 아마 여기에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의 시험도 있었겠죠. 너 하나님의 백성이고 네가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받는 것을 나타내봐. 뭐 이런 유혹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발람의 마음 가운데는 결국 물질의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가는 분명히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에만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데도 하나님께 첫 번째로 물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 가지 마. 그 민족은 내가 복을 준 민족이야. 그 민족은 생명이 있는 민족이야. 너는 그 민족을 저주하지도 마라. 라고 했을 때 순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큰 고관들이 오고 더 큰 복채를 그에게 말할 때 그에게는 이미 생각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23장, 25장, 26장 이 모습을 통해서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뼈아픈 교훈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새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에서 그 어떤 영화를 우리에게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작은 부분 속에서 한 면에서는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는 것 같은데 그 한 면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얼마나 큰 무너짐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 가운데서는 이러한 표현도 하십니다.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하고 그리고 많은 방언들을 하고 많은 이적들을 행했다 할지라도 너에게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헛된 것이다 말한 같이 또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구하지 아니하고 헛된 길로 갈 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변한 자인지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인지 그것은 세상의 큰 복채를 가지고 세상의 큰 성공을 우리 눈앞에 둔다 할지라도 타협할 수 없는 놀라운 신분이 우리에게 있다.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붙들 때 유혹당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하나님이 큰 이적을 그에게 허락하셨던 그러한 발람이 그렇게 무너져 버렸는데 또 여기서 하나 기억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큰 역사를 일어나도 중심 가운데 하나님에서 벗어나 버리기 시작하면 이미 악한 길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근신하여 깨어있는 저와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